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벗어난 이론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주요 이단들이나 오늘날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그 핵심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변질된 신관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컨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게 되고, 또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이단으로서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지, 영적인 지식, 어떤 특별한 그리고 신비스러운 이 지식을 소유해야지만이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신과 합일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적이고도 철학적인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상은 한마디로 이원론이죠.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논리에 입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금욕주의가 일어날까요? 영지주의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를 알려면,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영적인 지식을 알려면 악한 육체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악한 육체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금욕을 일삼아야 된다. 그래야 영지에 도달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신과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영지주의 운동이 흥행하는 곳에는 금욕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금욕주의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속에 바울이 이제 많이 영지주의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그한마디라는 장소에서 영지주의 문서가 1945년에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 영지주의 문서가 각국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쓰게 된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익혀 들어왔던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고, 이 소설을 각본으로 해서 영화화 되어져서 또 많은 사람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 다빈치 코드는 영지주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소설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육신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동성애 관계를 가졌다고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철학, 신플라톤 철학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말,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를, 금욕주의를 지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로서 신적인 충만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재확인시켜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부활을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에 대항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연설입니다. 1세기 말엽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라는 것,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가현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하면 예수는 단지 인간에 불과한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않고 잠시 인간 예수의 몸을 빌어서 활동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천상세계로 복귀하였다. 그리스도는 복귀하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결코 연합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물질이 신성한 선한 영과 연합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나온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는 허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가면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영지주의자들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하나님이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뤄볼 때에 이단은 거의 다가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변질 혹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단의 교주가 참 이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오늘 처음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좀 뭔가 의심이 가고 여기에서 뭔가 좀 흔들리게 되면 이단이 접근해 오면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교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먼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단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맞냐고 물어보면 뭐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또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쉽게 대답 못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특권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도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을 하기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자이세요. 따라서 구원 사역이나 구원자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돌리게 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 의하면 즉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아주 큰 중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신성모독 문제였어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 백성들을 설득시켰던 거죠. 유대인들을 설득시켰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 데려왔으면 병만 고쳐주고 돌려보내면 되실 텐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당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서 2장 7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신데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게 신성모독이죠. 또한 마태복음서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야바 법정에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금방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너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나니 너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주요 원인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구원 사역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특권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인식의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대망상에 정신분열에 걸리셨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이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든지 예수님이 즉 곧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정신분열자이신가,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이신가, 거짓말장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 전체를 조명해 볼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의 말을 믿고 때로는 죽고 때로는 고생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장이의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우리가 믿었고 기독교의 성경을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여기고 살아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구원을 제공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의 말씀 인용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의 선언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말들은 서로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서 말씀하고 호세아 말씀하고 베드로가 말씀했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러고, 구약 이사야서나 호세아에서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자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자격 또한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자 한 사람 고치고 단지 능력 하나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에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면서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신약 성경에서 수백 번이나 걸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호칭, 주라는 단어. 이 주라는 말이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약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 되심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에 대응하는 호칭이에요. 함부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못 불러서 대칭해서 대신해서 사용한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진 최고의 호칭들 중에 하나죠. 이 여호와를 대칭하는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 붙여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서 주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신적인 속성들을 예수님께 돌렸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봐보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어떻게 붙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저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어느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의 편지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 그럽니다.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창조자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의 모든 것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로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호칭을 붙일 수가 없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있으시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성품만 가진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죠.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즉 참 사람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소설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사셨던 실제 인물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대교회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환영이다, 가연이다,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동정녀의 탄생이었지만은 성장 과정을,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즉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환영이 아니라 실제 몸이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유명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신성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일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구원자가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의 죄를 천사가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의 죄를 귀신이 대신 속죄해 줄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어야만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형죄를 지었는데 만일 죄를 대신 다른 존재가 갚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 집에 개가 대신 내 대신 사형죄를 지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죄는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즉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마땅하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마에게 부활을 의심할 때에 내 옆구리에 너희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에, 사람과 같이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기도 하시고,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민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차 잡히기 전에도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3명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고민스러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기에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 점이 사람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되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 제물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만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인간이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살아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범할 수도 없으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부족함이 없으시죠.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짓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인격, 즉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첨가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의인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믿었고 이것 때문에 희생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 믿음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